자, 오늘부터 성경 공부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데요. 약 8주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8주 동안에 공부할 주제가 성경. 좀 표신하게 읽었나요? 네.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이 교재를 만드신 분은 김철환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아니고요. 김철환입니다.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시고요. 수원에 있는 오목천 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 경기연의 감독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속회연구원 이사장을 하신 분입니다. 요 책입니다. 이 책은 그 속회연구원에서 이 성경 시리즈로 1번으로 나온 책입니다. 2번은 신약이 나왔고 3번은 구약이 나왔는데 우리는 신약부터 공부하지 않고 구약합니다. 이거 8주 끝나면은 그 다음에 구약을 공부하고 구약 끝나면 신약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8주 동안에 1번 이거 공부하고 이거 공부 끝나면 다시 이 속회연구원에서 나온 구약 성서 교재 가지고 또 공부하고 구약이 끝나면 신약 공부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의 수요예배를 통해서 이런 책 3권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교재로 만듭니다만은 다 실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일과를 제가 5페이지로 요약을 했는데요. 처음 나오는 게 마음 열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할머니 서재환. 자나깨나 할머니는 성경책만 읽으신다. 감자밭 감자 캐듯 책 일항을 더듬으며 굴다란 감자알 같은 굵은 말씀 캐내신다. 가다가는 한 번씩 그 일항 되돌아가 이삭 감자 주워내듯 놓친 말씀 다시 줍고 마음에 광줄이 찬듯 눈을 지긋 감으신다. 이건 쉽니다. 이렇게 매 과마다 마음 열기 그래서 시라든지 글 같은 걸 이렇게 실어 놓습니다. 저는 그건 다 뺐습니다. 분량이 조금 많아지는 것 같아서 그건 빼고 성경 공부하는 내용만 지금 넣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재만 가지고 공부해도 뭐 좋은 공부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음 열기 같은 시 이런 거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 사셔도 됩니다. 요거는 지금 8,000원이에요. 우리 감리교 본부에 가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의 말씀사 이런 데 가면은 이걸 팝니다. 우리 속회연구원을 이분들이 영어로 자꾸 써요. CMI라고 이 CM이란 말을 이분들이 즐겨 쓰는데 크레스 미팅이라고 이게 속회를 영어로 크레스 미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CM이라는 글자를 잘 쓰는데 성경 이 책 찾으면은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안 사셔도 우리 같이 공부하면은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재 1과 봅시다. 오늘 제목이 성경의 본래 이름입니다. 아니, 성경의 본래 이름이라는 게 뭘까? 오늘 같은 공부를 같이 해봅시다. 자, 성경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인 이 구원의 사건이 쓰여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김철환 감독님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랬지만은 신학자들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걸 계시라 그러는데 그 계시는 크게 둘로 나눈다고 보거든요. 신학자들은 하나는 일반 계시, 하나는 특수 계시. 일반 계시라는 게 뭐냐? 자연이나 어떤 역사,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일반 계시라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면은 우리들도 때때로는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또는 뭐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걸 일반 계시라 그래요. 그 다음에 특수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든지, 또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 계시, 성육신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그것도 역시 특수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제일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넘버원은 성육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서죠.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인간의 또 응답, 이런 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주 매번 그렇진 않지만 가끔은 자연이나 개인의 경험이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걸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영국하고 이 프랑스 사이에 바다가 도버 해협이죠. 이 도버 해협에 얽힌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2차 대전 때에 영국 사람들이 프랑스 해변에서 도버 해협을 건너서 영국으로 도망 나온 얘기. 이거는 정말 널리 알려진 이야기인데 영화로도 나왔죠. 근데 이 이야기에 보면은 그게 나와요. 자, 영국의 수상이 우리 군인들이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의 날을 하라 정했어요. 날 잡아가지고 오늘은 전 국민이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했어요. 여기 있던 사람들이 다 후퇴해서 영국으로 돌아온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졌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기후가 좋지 않아 가지고 독일 비행기들이 마음대로 뜨지를 못했어요. 또 그 다음에는 이 군인들 배뿐만 아니라 영국의 고기잡이배, 요트, 화물선, 영국 런던 근방에 있는 모든 배들이 동원돼 가지고 도버 해협을 건너가서 사람들을 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들 안전하게 후퇴를 했어요. 이런 거를 보면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일기도 그렇고 모든 어선들이 다 동원되고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게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가능해졌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냐? 다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런 역사적인 경험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신학자들이나 일반 목회자들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김철환 감독님은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제 특수 계시를 강조하시느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신학의 유일한 자료고, 목회의 유일한 근거고, 설교의 유일한 출처고, 또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자 세상에 주는 진리의 빛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게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만드는 책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하는가, 특별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가까이 안 한다는 건 뭘로 알 수 있냐면 후탁교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후탁교인. 그냥 주일날 예배 끝나면 선반 위에 성경 올려놨다가 다음 주일날 성경 가지고 교회 가려고 보니까 먼지가 있어가지고 후 하고 한번 불고 손 한번 탁 친다 그래서 후탁교인. 이 후탁교인은 성경 안 읽는 교인 이런 의미거든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전에 교육 총무하시던 이혜성 목사님이 한 번은 교사 강습회에 개회에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미국 사람한테 들은 얘기라 그러면서 약간 이제 우스갯소리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교회 교인들의 신앙 수준이 어떤가 궁금해가지고 말입니다. 이 교회학교 아이를 하나 만나가지고 얘야 여리고성이 무너졌댄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제가 안 그랬어요. 제가 여리고성 안 무너뜨렸어요. 그래 알았어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이를 가르치는 교회학교 교사를 찾아갔어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이 내가 여리고성이 무너졌댄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안 그랬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목사님 걔가 여리고성을 안 무너뜨렸다 그러면 맞습니다. 걔는 거짓말을 하는 애가 아니니까 분명히 걔가 여리고성을 안 무너뜨리는 게 맞습니다. 걔는 거짓말 안 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고 교회학교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답니다. 교장 선생님 찾아가 교장 선생님 제가 교회학교 학생한테 여리고성이 무너졌대 그랬더니 제가 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그랬더니 아이고 걔가 안 그랬으면 걔가 안 그런 겁니다. 걔는 거짓말 하는 애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합시다. 그랬더니 이 교회학교 교장 선생님이 목사님 그래요? 그러면 위원회 조직해가지고 여리고성을 다시 쌓죠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미국이란 나라도 성경 잘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미국 어쩌다 한 번씩 가서 어쩌다라는 게 그래도 한 5번쯤 되는 것 같으네요. 어쩌다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 성경이 다 여기 끼어져 있어요. 안 가지고 다녀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처럼 안 가져다녀요. 그냥 거기다 두고 다니니까 성경을 읽을 새가 없는 거죠. 성경은 교회에 두고 있으니까. 사실은 미국 교인들이 하도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한자어로 무지하다 그러죠.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 성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성경 내용을 알 교재들을 여러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닥터 스위감이라고. 이 사람 뭘 만들었냐면은 뭘 만들었죠? 베델 성서 연구 책을 만들었어요. 베델 성서 연구 재밌어요. 아주 그냥 공부도 재밌게 하고 내용도 아주 재밌고 유익해요. 근데 그 책을 만든 이유가 뭐냐? 미국 교인들이 하도 성경을 안 읽어가지고 성경 내용을 모르니까 성경 내용 가르쳐 주려고 베델 성서 연구 책 교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 사람들도 성경을 잘 안 읽는다는 거예요. 남 얘기할 때는 기분 좋아, 그죠? 이제 내 얘기를 해봅시다. 나는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만약에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면 왜 읽지 않느냐? 자, 여러분 교재 1쪽 밑에 보세요. 체크합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성경책이 없다. 이건 없습니까? 아무도. 그 다음, 성경은 너무 지루하다. 아무도 없습니까? 거짓말 하시면 안 되는데. 그 다음요, 성경은 내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 아무도 해당 안 되십니까? 해당되는 분은 꼭 손 드세요. 그 다음요,
성경은 혼동만 되고 이해하기 어렵다? 이것도 해당되시는 분 아무도 없고, 성경을 읽으면 자꾸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래서 안 읽는다? 예, 한 사람 손 들었습니다. 그 다음, 성경은 시대적으로 뒤떨어진다, 그래서 안 읽는다? 아무도 없습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이쪽, 성경은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와 신화로만 가득 차 있어서 안 읽는다? 네, 없으시고, 나는 성경의 권위와 신빙성을 의심한다, 그래서 안 읽는다? 해당되는 분은 없고, 그 다음, 나는 성경에 관한 한 전적으로 목사님께 의존한다,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으면 목사님이 말해 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안 읽는다. 여기도 해당되는 사람 없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처음에는 성경을 읽기도 했고 기분도 참 좋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흥미가 줄어들고 결국은 읽는 것을 포기한다. 그래서 지금도 안 읽는다? 해당되시는 분 없습니까? 그 다음요, 나는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다. 그래서 못 읽는다? 예, 또 한 분 손 들었습니다. 그 다음, 그냥 읽지 않는다. 나는 성경이든 무엇이든 읽는 것은 딱 질색이다. 그래서 안 읽는다. 해당되시는 분들 없습니까? 아니 뭡니까? 손 드신 분 두 분밖에 없어요.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안 돼요. 자, 그럼 우리 권사님은 왜 안 읽죠?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는 안 읽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아주 귀한 말씀해 주셔서 우리는 읽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 사항 없습니다.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네요. 자,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내 성경 많이 읽자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안 읽으면은 왜 안 읽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좀 변화시키자는 의미에서 체크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같이 살펴봐야 될 것은 성경이란 말하고 성서란 말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얼마나 주의 깊게 들으시는지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보통 성경이라 그럽니까? 성서라 그럽니까? 성서라 그래요? 몰라요? 그럼 모르면 모르시고 확실하면 확실하고. 제가 어떤 단어를 많이 씁니까? 제가 많이 쓰는 단어, 성경이나 성서, 성경이라고 많이 씁니까? 월등하게 성서라는 말을 많이 쓸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성경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성서라고 그래요. 자, 경자하고 서자만 다르죠. 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을 담은 글이다, 이런 뜻이고, 서라는 건 뭐예요? 그건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 성경이나 성서나 마찬가지 아니냐? 예,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해요. 그럼 왜 성경이라 그러고 성서라 그러냐? 성경이라 그런 것은 성경 전서의 두 글자 딴 거고, 앞에 두 글자. 성서는 성경 전서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 딴 거예요. 뭐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뭐 이래나 저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원래 이름이 성경이나 성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이름이. 그 원래 이름이 뭐냐? 언약서입니다. 언약서.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로 하면은 계약서라는 말이죠. 우리 성경은 언약이라는 말로 계속 번역돼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게 뭐냐? 언약서다. 그래서 옛날 언약서, 새 언약서. 그래서 옛날 언약서는 구약, 새 언약서는 신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성서는 이게 언약서다. 그러면은 언약이라는 게 계약을 맺었다는 건데, 누구와 누가 계약 맺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는, 오늘의 말씀으로 읽었는 신명기 4장 13절 보세요. 이쪽 밑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자, 여러분, 십계명을 지금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그러니까 결국은 성서는 이 언약의 돌판에서 시작이 돼 가지고 점점 자료가 많아진 거죠. 최초로 기록이 된 건 십계명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가 언약이라고 한다면은, 십계명 돌판을 언약의 돌판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성서는 언약서다. 그래서 신명기 9장 9절에도 보면은 이 십계명 돌판을 언약의 돌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또는 성서 이럴 때 항상 언약이라는 말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언약을 사회에서는 뭐라 그런다고요? 계약이라고 그러죠. 계약을 맺을 때는 항상 요청 사항이 있고 거기에 따른 응답을 해야 돼요. 아주 제일 쉬운 예로 집을 이제 전세를 얻는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전세 계약서 쓰죠, 그죠? 전세 계약서 쓸 때, 자, 이 사람은 집 주인은 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몇 월 며칠까지 집을 비워준다. 그러면은 새로 들어온 사람은 몇 월 며칠까지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들어오는 날 잔금 낸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이쪽에서 요청하면 이쪽에서 응답을 해야 돼요. 이쪽에서 며칠 날까지 돈 주세요. 근데 이쪽에서 그날 나 못 주는데요. 그럼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면 인간이 거기에 따라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죠? 인간이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인간이 제대로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언약이란 단어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요청과 인간의 응답,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은혜를 복으로 주시는 이런 내용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성경의 특징이 뭐냐? 자, 이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조금 미국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이 더 완전하게 표현할 때 보면은 The Holy Bible 그럽니다. 여러분 그 교재 홀리가 HOLE라고 돼 있죠. E가 아니고 Y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잘못 쳤고 제가 교정을 볼 때 놓쳤습니다. 이게 그래요. 교정 보는 사람이 잘 보면 되는데 교정을 잘 못 봐서 그냥 나왔습니다. 자, The Holy Bible, 그 거룩한 책, 이런 의미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요 세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성서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이 먼저요, 영어에는 the,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그, 이런 말이 붙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그거는 요 뒤에 오는 게 아주 특별한 거다. 그럴 때 정관사가 붙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고 특별한 책이다. 아주 특수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특별하다 그럴 때는 이거는 유일하다.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앞에 정관사 더를 붙이는 것은 성경이 특별하고 유일한 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런 책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쪽에 넘어가 보시면은 거룩. 우리가 보통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흠이 없고 거룩하다 그러는데 사실 이 거룩하다는 말에
뜻은요,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거룩하다 그러면 나는 구별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거룩하다는 얘기는 성경은 다른 책하고는 구별된 책이다. 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에 관한 기록을 한 책이니까 이거는 구별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요, 구별해서 특별하면은 항상 모조품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뭐 타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성경 비슷한 타종교의 경전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는 이단의 경전도 있어요. 뭐 어떤 이단의 이 교주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막 썼대는데 거의 대부분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이런 짝퉁 모조품이 좀 생기기도 해요.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성경이 너무 그냥 대단하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엉뚱한 사상을 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2단이 되고 뭐 3단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성경은 특별하게 구별된 책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봐야 될 게, 이 성경이 일단 이 책이라는 거, 여러분 이 바이블이라는 영어 단어도 사실은 책에서 왔어요. 영어 바이블은 그리스 비블리아에서 왔거든요. 이 비블리아를 라틴어로 옮긴 건데 이게 책들이라고 하는 복수예요. 그럼 단수는 뭐냐? 비블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집트에서 글 쓸 때 쓰는 파피루스의 겉껍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냥 책이라 이렇게, 그럼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아니 뭘 성경을 왜 그냥 책이라 그랬을까?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성경을 책이라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그냥 책 그러면 다 성경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땅 그러면 어딜까요? 자기네 사는 가나안 땅, 그걸 땅 그러면 자기네 땅이고, 책 그러면 성경이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 바이블도 사실은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2세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책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책으로 만든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책으로 만들었을까요? 응? 왜요? 뭐 때문에 책으로 만들까요? 말씀을 자기가 지닐 수 있는 거죠.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게 언제든지 볼 수 있다. 저희에게 구약을 가르치신 민영진 선생님이 요즘 그래요. 요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하고 가까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다 스마트폰에 성경 창조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요새는 뭐 젊은 사람들 보고 성경책 펴라고 뭐 이러지도 못해요. 다들 스마트폰 펴고 성경 보고 그러니까 그걸 뭐 이제는 이상하게 볼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권장할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에 있는 걸 자꾸 보다 보면은 평소에도 그걸 열어서 볼 수 있으니까. 어쨌든 요즘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된 적은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책으로 만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당시에는 책을 만들어야 사람이 가지고 다닐 수 있으니까, 사람이 지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책을 만들었다. 그러니 지금은 책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데, 문제는 관심 가지고 그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도 보면은 공부는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너스로 두 가지 이야기 나옵니다. 하나는 은혜를 나누는 이야기고, 하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두 개 보너스로 나옵니다. 자, 은혜를 나누는 이야기 봅시다. 성경은 부동의 베스트셀러 1위다. 한 해에 39억 권 이상이 팔린다.
근데 어제 우리 속회 지도자 세미나에 오신 정학진 목사님이요,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뭐냐니까 우리 교우들이 제 말씀을 얼마나 잘 들어. 우리 목사님이 성경이 제일 많이 팔린다 그랬다고. 성경 그러니까 틀렸대요. 무슨 책이 제일 많이 팔리냐? 공책이래. 이건 사실 넌센스 퀴즈죠, 그죠? 네, 넌센스 퀴즈였어요. 공책은 책이 아니죠, 그죠? 네. 근데 이상하게 영어로도 보면은 노트북이에요. 그것도 노트북이라 그러고 우리는 공책, 그러니까 그 책자가 들어간다고. 어제 목사님이 나 아주 처음에는 성경 아니라 그래.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게 뭐야? 내가 설교 시간에 성경 제일 많이 팔린다 그랬는데 내가 공책 그래서 참 유머도 잘 하신다. 예, 하여튼 성경이 이건 매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다. 이 성경은 인간에게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 자기 존재 목적이 뭔지 이런 걸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이런 걸 알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은 이 성경이 주는 이런 메시지를 잘 못 받아요. 처음 성경 읽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렵다 그러죠. 더군다나 성경을 읽으면은 이 과학하고 조금 갈등을 겪는 내용도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홍해 바다를 가르고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해가 멈추고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건 과학하고 안 맞으니까 우리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왜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믿으면 되죠.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따라서 성서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역사된다 하는 걸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서의 내용은 아주 오래된 꼬리따분한 내용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아야 된다는 걸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제가 겪은 이야기 하나를 좀 하면요, 저희 아버님께서 참 그 교회를 나오셨는데 교회 출석을 하셨어요. 얼마 있다가 고향에 갔더니 야,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교동문 몇 번 그런데 그 교동문이 어딨냐? 여러분 웃지 마시고 새신자들이 오면은 이 교동문은 가끔 좀 찾아주세요. 우리는 그냥 여기 띄워버리기 때문에 찾지도 않는데 이 새 가족들은 교동문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회를 보는 사람은 찬송가 뒤에 있다는 소리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교동문 몇 번 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더니 교동문 몇 번 건데 이 교동문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못 찾으셨대. 그러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기가 좀 존심 상해서 그런지 아들 목사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 뒤에 있어요. 여기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들은 생각이 이 아버님 이래가지고는 성경 읽으셔도 내용도 잘 모르시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야기 성경 한 세트를 사다 드렸어요. 초등학교 애들이 읽는 거예요. 그때 아마 4권인가 5권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야기 성경. 그거를 사드렸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고향교회에서 성경 제일 많이 읽는 분이에요. 돌아가시는 해에도 그 발병을 하셨을 때가 이제 8월인데 그 8월 때까지 성경 제일 많이 읽으셨어요. 매년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데 왜 그러냐? 제가 이야기 성경을 사드렸더니 그 이야기 성경을 다 읽고서 이제 성서 내용을 파악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니까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야기 성경에서 봤으니까 이게 이야기, 이런 이야기구나, 그러시면서 계속 읽으셨다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배 시간에는 개역 개정 성경을 쓰지만 개인이 읽을 때는 뭐 그냥 새 번역도 좀 읽으시는 게 좋고, 안 그러면 공동 번역도 읽으셔도 좋고, 이렇게 쉬운 걸로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성서원에서요, 이 성서원이라는 출판사에서 스토리텔링 성경 이거를 만들었더라고요. 이 앞으로 쭉 나올 텐데 1번이 나왔어요. 1번이 창세기예요. 보니까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냥 이야기로 만들었어요, 이야기로. 근데 애들용이 아니고 어른용으로 만들었어요. 한번 여러분 저 게시판에 이렇게 그 포스터 같은 거 붙여놨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한번 주문해서 읽으셔도 좋은 것 같아요. 특별히 그 감수를 민영진 박사님이 하셨어요. 뭐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니까 대한성서공회 총무도 하시고, 한번 여러분 관심 가지고 읽기 쉬운 그런 책을 가지고 성서를 읽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질문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6번은 항상 팁입니다. 이거는 1번, 성경은 1600년에 걸쳐 쓰였습니다. 이건 이제 기원전 한 1400년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두 번째, 성경은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진 40명의 이 김철환 감독님은 기자라는 단어를 좋아하더만요. 근데 제가 잘 쓰는 거는 저자. 예. 40명의 저자들이 기록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자, 구약은 뭘로 쓰였어요? 히브리어. 신약은 뭐로 쓰였어요? 헬라어. 그럼 아람어는요? 아람어는 다니엘서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가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전체가 아니고 일부가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성서 개론 공부할 때 그냥 다니엘서는 아람어로 써졌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정확하게는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람어가 어디 말인지 아세요? 아람어. 사실 예수님이 아람어를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다 아람어를 썼다 그래요. 아람어 한두 마디 해볼까요? 달리다 굼, 뭐죠? 소녀야 일어나라. 에바다, 열려라. 눈 열려라. 이게 다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람어를 쓰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갈릴리 사람들도 다 히브리 사람들인데 왜 히브리어 안 쓰고 아람어를 썼느냐?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몇십 년 살다 보니까 거기에 말을 쓰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바벨론의 표준말도 아니고 그 지역의 사투리였어요. 그 사투리를 방언이라 그래. 그 지역 방언. 그러니까 이 바벨론 나라의 한 구퉁에 있는 동네 사투리를 배워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도 썼어요. 그게 아람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상류층들은 히브리어를 썼는데 갈릴리 지역이나 이렇게 좀 변방에 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아람어를 썼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요, 시, 산문, 소설, 자서전, 학술서, 역사서 등의 관리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글이 너무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류에 따라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10개 나라에 1551개 지명이 나오고요, 2930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이제 상식적인 걸로 팁으로 마지막에 넣어놨고요. 오늘 사실 핵심은 그겁니다. 성경의 본래 이름이 뭐라고요? 언약서입니다. 언약서란 얘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요청과 응답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요청하시는지 그걸 알고 우리가 제대로 응답해야 된다. 그게 성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요청에 제대로 응답하며 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